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을 받는가? 성도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제목을 정합니다.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정할 때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가 저도 신비롭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 제목은 이렇게도 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정해지는 순간 늘 저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은 사실 제가 이렇게 안 정하고 싶었어요. 다르게 바꾸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제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인생이 참 신비로운데 그 상황이 떠밀려 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떠밀려 가는 거. 그러죠. 꼭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선택하는 것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상황이 떠밀려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상황이 떠밀려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지을까, 제목을 이런 생각을 기도하다가,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는가, 마치 누가 이렇게 딱 제목을 정해주는 것처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지금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이 지금 그 형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이 전체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 2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최대한으로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 지명도 어렵고 우리가 가본 곳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성지를 갔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여기 보면 나오는 지명들 몇 가지는 아는데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유다 지파가 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받은 땅이 상당히 넓은 영토였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지파가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쭉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고,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될 때 유다가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사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자는 아니에요. 장자는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인데 유다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상당한 영토, 큰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12절까지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었던 땅인 기브론 지역을 갈렙에 취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갈렙이 거기서는 헤브론입니다. 위에 13절 보면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마 이들이 이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는 아마 그 호족 세력 가장 강한 큰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셋의 아히만 달마 이 세력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거인들이다. 그래서 낙담하고 두려워했는데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믿음 그대로 오늘 이 그 강대한 땅 헤브론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산지를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오늘 갈렙은 살아서 불가능하다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12명의 그 정탐꾼이 있었어요. 여러분 10명은 다 광야의 길에서 헤매다가 죽었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고, 실제 갈렙은 그때 자기가 영탐했던 그 땅은 지금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저들이 비록 강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참 살아서 불가능하다는 그 땅을 차지한 걸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그 인생의 운명이 다른 것을 봅니다. 누구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서 그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거기서 더 올라가 드빌 주민, 그 드빌이 기랏세벨이라는 이름인데 그 기랏세벨의 땅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 누가 저 땅을 쳐서 점령하려는가? 나를 대신해 저 땅을 쳐서 점령하려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악사를 아내로 데려갔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의 딸인 악사가 그 출가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끝에 있죠.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광야가 있는 곳에서 이 샘물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선물이죠. 네, 아무튼 출가하면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하자 갈렙이 그 딸에게 윗섬과 아랫섬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헤브론 땅을 차지한 갈렙과 그 조카 온니엘과 그의 딸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습니까? 오늘 제목 정한 대로 누가 복을 받는가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신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다 어려워요. 다 볼 때 그게 어려운
그런 자리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시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주어진 거예요? 염려투성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이 일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궁핍하고 어떤 대책도 없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 휩싸여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에,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아무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염려의 상황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한번 맡겨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를 정립하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삶을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서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한번 하나님께 아뢰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라고 장대한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두려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김대중 선생님의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김대중 선생님이 살았던 삶은 치열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직 행동하는 양심으로라는 것에서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생명을 초계처럼 때로는 내놓고 이 진리를 향해서 바른 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김대중 선생님이 아주 담력이 크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자기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실제 여기저기 씁니다. 자기는 약하고 겁이 많다는 거예요. 할 수만 했으면 자기가 그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두려운 길을, 위험한 길을 가야 될까?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운명처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겁나는 것은 다 맞지만, 두려운 것은 다 맞지만 그 길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두렵기는 두려워지만 그 길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겁나지만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 갈렙이 나오면, 야, 갈렙은 용기 백배하고 두려움도 하나 없고 담력이 막 차고 넘쳤는가 보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존재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두렵기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시도한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진실하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고 가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천국의 축복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자가 그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10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믿음으로 가서 취하고 그것을 얻으라 했지만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과 온니에게는 이 태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보면 그 성이 쉽지 않은 성이고 그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결코 이 극복하기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갔고 돌파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승패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냐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100장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 한 장 차이예요. 이게 한순간 이 마음의 각도를 이렇게 한번 돌렸느냐 이쪽으로 하려느냐 위에서 한계 안에 머물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길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같은 길입니다. 두 번째, 누가 복을 받는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복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없는데 믿음이 작동하지도 않고 바라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런 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영역으로 내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이 궁핍한 것, 이 결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상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하면서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놀랍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로 주셔서 라고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오늘 갈렙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주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악사가 출가하면서 그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소극적으로 야, 이만큼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라고 막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갈렙의 딸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면 어떤 딸들은 그냥 출가하면서 그냥 가자 하고 갔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악사는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 이왕이면 저 윗섬과 아랫섬도 우리에게 한번 주셔서. 여러분 성경에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간구를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라면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부의 원천이고 모든 자원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복을 더 주셔서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너는 귀하구나 하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게는 물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사모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뭐 사람이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럼 어디 복이 나오는가 한번 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정말 날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나를 싫어했어요. 내가 그래서 학교 공부하러 가면 어휴 저 대책 없는 사람 그랬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저와 함께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인 것처럼 전적으로 구하고 내가 궁핍할 때 어려운 일일 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나는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진짜 내 자녀다. 나는 너게 진짜 너희 아버지구나.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